할렐루야. 작가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 1권을 보면은 아빠의 눈물 이런 제목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가족의 이야기인데 온 가족이 휴가를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3이었던 딸 아이가 크게 다쳐서 목발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도 목발을 찢게 됩니다. 다행히 다른 가족들은 경상으로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예민한 이 청소년기, 사춘기에 목발을 찢게 된 딸아이 방황하게 됩니다. 죽고 싶을 만큼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때로는 책상 앞에 엎드려 울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심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엄마의 말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처지인 아빠, 똑같이 목발을 짚고 있는 아빠의 위로는 그래도 이 딸에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4년 후 대학에 합격하여 입학하는 날, 온 가족이 입학식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캠퍼스를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놀다가 한 길로 뛰쳐나옵니다. 옆에는 자동차가 달려오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아버지 목발을 던져두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해냅니다. 그것을 바라본 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빠가. 놀란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간 너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목발이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신 거야. 너 혼자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한 몸으로는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없다고 말이야. 아빠는 예민한 사춘기의 딸 아이에게 위로가 되려고 4년 동안을 다치지 않은 발 저는 척하며 딸과 똑같이 목발을 짚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바로 이런 어버이의 사랑, 자식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는, 또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 공경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버이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일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하여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를 향하여 바로 이 사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지난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이어진 내용입니다. 16절이면 열매 맺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내 안에 거하라 하셨는데 그 내 안에 거하라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하란 말 헬라어 언어로 메노 이런 말인데 16절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계속하다, 유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셨는데 그 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은 아들이 5이었었고 한 목사님은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참 얘기한 중에 딸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자네 아내가 아들이 5이나 되니까 하나는 좀 내게 양자로 주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5 둔 목사님이 무심결에 그러지 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사모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원래 워낙 의립하여서 그래도 내가 입에서 내던진 말 약속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5이나 된 아들 가운데 누구를 양자로 줘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 아들들이 잠들어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온히 자고 있는 5 아들들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이 5 중에 어떤 아들을 양자로 줄까? 장남? 장남은 안 되지. 상속자인데 어떻게 다른 집에 줄 수 있어? 그래서 첫째를 제껴놓고 둘째를 봅니다. 이 녀석은 5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된 아이인데 이 아이도 안 되지. 셋째 아들을 봤습니다. 이 녀석은 나를 쏙 빼닮았어. 제일 미남이고 셋째는 도무지 안 되겠다. 넷째를 보았습니다. 이 녀석은 병차례를 자주 하고 너무너무 불쌍해. 약한 이 녀석을 줄 수는 없지. 이제 막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이 귀여운 막내를 어떻게 줄 수 있나? 5 아들이나 있었지만 그 5이나 된 가운데 한 아들도 주기 어려운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던 그날 이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은 5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아들도 내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세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택된 몇몇 사람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피부색이 검든 하얗든, 천성이 악하든 선하든, 나이가 적든 많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나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부패한 인간 사이를 말할 때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악하고 부패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스러운 어떤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 또 부도덕한 삶으로 일관된 그런 우리였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다 보니 그것까지 다 포용하시고 그것까지 다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하여 의로우신 예수님 희생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원수 살며 하나님을 괴롭히던 우리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보다는 악하고 부패한 것, 그런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희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할 때 바로 그 아가페 사랑, 희생, 그 가운데는 희생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잘 분별해야 됩니다. 행동은 하지 않고 립 서비스만 하는 형제나 자매,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가장,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아직까지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최대의 희생,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뾰족한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매달려 있는 채찍 수없이 많이 맞으셨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피부가 찢어지고 핏줄이 터지는 채찍 수없이 많이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갈대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약 75kg, 보통 성인 몸무게죠. 그 정도 되는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 쓰러지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양 손목, 양 발못에 큰 대목에 박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게 십자가 하는 것, 그저 우리의 목에 걸거나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신 사랑의 선언, 희생의 표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세 곳을 가보고 놀라운 표현을 쓴다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서는 야, 사단의 힘이 위대하구나 감탄다고 그럽니다.
또 한때 세계 제1의 댐으로 일컬어졌던 후보댐, 저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의 힘도 대단하구나, 두 번째 감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 그 웅장함을 보고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세 번째 탄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린 후보댐, 그 댐에 가면은 댐 입구에 큰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이 댐을 건설 당시에 희생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그 이름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에 잊지 못할 인상 깊은 구절이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왜 죽었는가? 이 사막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메마른 땅이 다시 장미꽃처럼 피어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의 삶을 장미꽃같이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 바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사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 취해 비틀거리다가 깊은 오물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공자가 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지혜를 배우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공자는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공자의 충고를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벽은 여전히 가파르고 너무나도 끈적끈적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처가 찾아왔을 때 역시 그 사람 제발 날 도와달라 외쳤습니다. 부처가 말합니다. 물론이지요. 당신을 구하고 싶은데 당신의 내부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의 몸은 오물로 뒤범벅이 되었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오물구덩이에 빠진 사람 역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웅덩이로 데려가셔서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끌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구덩이로부터 끄집어 내주십니다. 이러한 주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현군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렸던 고레스가 바로 이 임금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넓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어느 날 고레스가 싸움에서 이기고 적장과 그 가족들을 생포했습니다. 포로 잡혀온 적장에게 고레스가 묻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고레스가 또 묻습니다. 만약 그대의 아들들에게 자유를 준다면 제가 가진 것
나머지 절반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레스가 웃음을 띠며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대 아내에게도 자유를 준다면? 그의 아내는 채색을 겸비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반 자기를 위해서, 절반 아들들을 위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수는 아내를 돌아보고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왕께서 제 아내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저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고레스는 그 말 듣고 한참 동안 감탄하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로다. 네, 그대의 몸과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에게 모두 자유를 주겠다. 이런 남편에게서 사랑받는 아내는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 가장 소중한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는 장인데 거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과 진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느니라. 그런 예수님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닌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인내와 섬김,
희생적인 헌신,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살아가는 삶 쪽에서의 양보와 희생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한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20절 2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 같은 것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 다 사라진 것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면서 언제나 남는 것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며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보다 앞서 그는 고린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사랑이 없으면 이런 제목의 글 한 토막을 소개한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군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감, 책임감, 정의, 교육, 지성, 친절, 명령, 지식, 힘, 명예, 부, 믿음 다 귀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이 주어진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 모든 사랑,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힘써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